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함.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부활이 두 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부활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에서 나타내 주시는 내용인데요. 생명의 부활은 영생의 천국을 누리는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상황을 말하지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함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함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저는 혹은 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오직 예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공로로 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 아니면 크리스천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진정한 크리스천은 혹은 기독교인은 부활 속에 있는데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이 영생의 부활을 복으로 받은 자, 곧 바른 크리스천일 것이며 그리고 기독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지나왔습니다마는 19절 말씀에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또 그리스도인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모든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어떤 때는 고독한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이 바로 그 신앙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굽히지 않고 이 신앙의 외길을 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그때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현 세상 속에서 겪는 신앙으로 빚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 아닌가요? 때에 따라서는 신앙의 올곧은 길을 가려고 하다가 보면 불신앙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싫은 소리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그런 정황들이고 형편들이지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 안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더 많은 이런 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낫지만은 지금 그렇지는 않은 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명 중에 두세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많은 편이겠지만은 어때요?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는 그들로부터 너같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런 소리도 듣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너같이 그렇게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그러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반은 신앙이고 반은 불신앙이면 에이 저거는 맨날 교회 간다 그러면서도 저 모양으로 살아. 너같이 교회 다니려면 다니지도 말아라 야. 그런다고 속으로
별로 신앙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 불신앙인들이 자꾸 여러 가지로 흠집을 내고 싫은 소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의 부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우선 너부터 부정하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느 면에든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부활의 성취는 우리 예수께서 이루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성취라는 내용인 것이죠. 이미 앞에서 이 내용은 반복해서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20절과 23절 말씀으로, 이 15장 23절 또는 2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20절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죽은 자가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에요. 깨어날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15장 20절과 23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결국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호련히 다 변화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는 복 있는 죽음도 있고 복이 없는 죽음도 있어요. 복 있는 죽음은 영생의 천국으로 나아가는 죽음이 복 있는 죽음이고, 복이 없는 죽음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다가 이 땅 위에서 그 수완이 다해서 죽는 걸 말하지요. 신앙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죽을 때 이 사람이 복 있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죽음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고백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백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로만 가톨릭은 베드로만이 그 열쇠를 가졌다고 해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2대 교황, 3대 교황 하면서 오늘날까지 교황이 이어져 오고 있고, 교황에게만 천국 열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성경을, 마태복음 16장을 너무나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다.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전부 천국을 들어가는 권세, 이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니까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고백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죽게 되면은 이들은 용과 아니면 사탄과 영원한 둘째 사망인 영원한 그 형벌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부활의 모습은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도 안 돼요. 혈과 육도 안 되고 썩는 것도 안 되고 또 그 이하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죽을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밑에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의 모습은 육체와 영이 함께 부활을 하는데, 이거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거기를 우선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맨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생명의 부활이 있고 멸망의 부활이, 즉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지요. 자,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24절 후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생명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 생명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 뭐냐면 이 일반적 생명은 죽을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물론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일반적 생명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반적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생명은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생명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나사로 부활과 관계하여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의 모습은 육체와 영이 함께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6,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가지고 주님을 맞이한다.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또 변형되어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 아멘.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부활은 성경의 종말론적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께서 육체와 더불어 온전히 부활하심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활시킬 것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은 그 철학에서 인간의 육체는 악해가지고 다 소멸한다 그래요. 악은 다 소멸된다고 하거든요. 헬라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영혼은 선한 것이고 이것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 부활한다. 이게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론입니다.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부활하신 내용으로서 자신의 부활한 육체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영은 만져볼 수 없는 것이지만 봐라, 나는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만질 수 있도록 내 손바닥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 육체의 부활을 말했어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내용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에서는 영의 부활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그런데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집 안에 그냥 호련히 나타나셔요. 이거는 뭐예요? 영의 부활이에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으로도 부활하신 거고 영으로도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성경 안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부활되어지는데 두 가지로 부활되어진다. 요한복음 이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선, 착함, 바름, 의로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는 거거든.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려라 해요. 신약에서는 그 짐승의 제물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 그의 제사장 되심, 그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은 그런 이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선하다, 넌 착하다, 넌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질 않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할 때 그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신자는, 즉 선한 일을 행한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가 구주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겁니다. 시편에도 보면 예수와는 예수하고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악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악입니다. 구세주이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도 악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말의 날도 그렇지만 부활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내용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결론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부활 이야기로 성도들은, 신자들은 부활 이야기를, 이 부활을 확신하면서 부활 이야기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갖게 된 나는 또 다른 신자와 이 부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능력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뭐에 대해 위로하고 서로 더 확신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라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말씀에서는 뭔 말씀을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과 비슷한 말씀을 해. 5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말씀도 부활 이야기를 쭉 57절까지 펼쳐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부활신앙에 대하여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거를 꼭 알기를 바란다 라고 바울 사도는 결론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이미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같이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전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근거해 가지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은 안 돼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에베소 올해 표의 말씀 전체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쭉 기록된 말씀 안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나와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또는 이런 사탄의 괴괴, 이런 것과 싸우는 거지 우리의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죠. 혈과 육은 이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썩을 거예요. 이거가 근거해 가지고 이 생명의 부활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이 이 영생의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냥 죽어서 그렇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즉 주님의 재림 때 부활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 썩어서 없어지고 무의 상태로 가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그 썩어서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그 원소들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면 살아나요. 그때 살아나는 것은 신령한 변형체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니까 눈도 어두워졌고 힘도 떨어졌고, 미스 코리아 같은 아주 다리도 구부러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살다가 보니까는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변형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싫기도 하고, 아니 젊은 날에도 왜 내 코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코를 수술해야 돼 말아야 돼 눈 얼굴도 전체적으로 견적이 말도 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 때에는 그렇게 실망스러웠던 코가 아니요, 그냥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내용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그때는 완전체로 변형되는 거예요. 싫은 게 없어. 그냥 좋은 거야.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눈도 멋지고 다 그렇게 진짜 완성작품으로 실망감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변형되어집니다. 예? 키 작다고 키 크다고 그거 다 관계없어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외형적인 내용을 제가 표현했습니다마는 그 중심이 뭐냐면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그렇게 온전한 것으로 변형되어서 그 영과 육이 만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존재로 그렇게 부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믿으십니까? 그래가지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우리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죽었던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입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도 생명에게 삼켜지게 되고 결국은 사망이 없는 생명이 승리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기록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죠? 예. 이럴 때 입 뒀다가 뭐해? 아멘 해야지. 그러면 다 지나간 다음에 집에 가서 충청도 지금은 충청도도 빨라요. 근데 신성종 목사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대전에 가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여기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대전 사람들이. 그 자기가 아주 설교를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뭐 은혜의 반응이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그날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갖고 야,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려면 큰일 났다 해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힘없이 그렇게 그냥 뭔가 명상에 잠겨 있는데 수석 장로님이 들어오셔갖고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하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인상이 안 좋거든. 그래서 물었어요. 장로님, 왜 그러시느냐고, 문제가 있으시냐고, 건강이 어디 안 좋으세요? 아프셔요?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려다가 했대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서 은혜를 끼쳤다고 했는데 근데 은혜 받은 표정들이 없고 그래. 아이 목사님 그걸 가지고 그래. 우리는 집에 가서 웃어요. 집에 가서 웃고 그런다고. 그분이 목회자를 상대로 세미나 하는 데서 들어본 얘기입니다. 글쎄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여러분 아멘도 딱 해야 될 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힘차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